장례 광고입니다. 디모데이 구역 환성창 성도의 부친 되시고 수산나 에스더 3구역 박성은 집사의 시부 되시는 고 황춘신 집사님이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강남 세브란스 장례식장 사무실이며 입관 예배는 내일 오후 5시이고 발인 예배는 모레 오전 6시입니다. 장지는 국립서울 현충원입니다. 성도 간에 많은 위로의 교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소요리 문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소요리 문답 10계명으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첫 3부, 마지막 3부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 그 시작으로 이제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오늘로 하면 다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3부의 시작의 제목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10계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1에서 4계명까지의 계명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웃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계명을 다뤄야 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없어서 바로 급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63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 5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멘. 이웃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륜의 도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적으로 바른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웃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 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0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이 순서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즉 생명보다도 더 우선되는 가치인가? 우리는 여기에서 약간 의아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64문답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64문을 읽을 테니 성도님들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확인하다시피 5계명은 단순히 부모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경해야 될 대상은 단순히 부모로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가장 작은 소그룹, 가장 작은 공동체의 단위이기 때문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윗사람, 아랫사람 이렇게 서로 상호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계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모든 사람에게 존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권위를 누구에게 부여하냐? 이 권위가 왜 부여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랫사람을 돌보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주신 자격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존중하고 순종해야 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대해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권위 있는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권위자들은 즉 하나님께 권위를 부여받아서 이제 그 권위,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자녀의 권위자로 부모를 세우셨습니다. 부모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합니다. 첫째로는 부모는 나를 낳아주심으로 하나님을 대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계획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통해서
창조를 대행하도록 시켰습니다. 즉, 부모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기에 바로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부모에게 권위를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나를 길러주시고 교육시켜 줌으로써 하나님을 대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는 부모라는 권위자를 세우셔서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전반의 교육, 기본적인 인격 교육을 바로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자녀의 선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줄 때는 최초의 선생님이 되라고 자녀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녀로 큰 인물이 되고 많은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이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교육을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자녀 교육의 가장 큰 중점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은 최초의 교회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바로 목사님이 되는 것이고 장로님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책임지는 교회의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바로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두가 질서 있고 공존하면서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 국가는 법을 제정하죠.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그런 국가에 소속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규칙을 제시하고 그 규율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게 바로 가정의 역할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은 최초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즉, 부모는 자녀의 교사이고요, 가정은 최초의 교회이고 가정은 최초의 국가입니다. 이처럼 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것이죠. 하나님은 권위자에게 권위를 부여하심으로 그 공동체가 유지되게끔 하셨는데, 가정에서는 바로 부모에게 그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부모에게 권위를 부여하셨다면 국가에는 누구에게 권위를 부여했을까요? 국가의 권위자는 누구입니까? 국민입니까? 네.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은 권위를 부여하셔서 그들로 책임 있게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러면 누구에게 권위를 부여했을까요? 네,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당회라는 조직의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우리가 교회가 질서 있게 하나님 안에서 목양되어져 가고 운영되어져 갈수록 권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순복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계명이 바로 5계명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이 5계명은 단순히 윗사람,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소요리문답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5계명이 명하는 것은 윗사람, 아랫사람 또는 같은 또래 사람 등 사람들의 위치나 관계와 관련해서 각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고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즉,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 공경받을 만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교사로서 성실하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고요, 또 최초의 교회로서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합니다. 또한 최초의 국가로서 자녀들이 한 국가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성장시킬 책임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당회도 마찬가지이고 국가에서의 국회를 비롯한 권위를 부여받은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은 법을 잘 지켜야 하고 법을 다루는 권위를 가진 기관은 그 법을 잘 시행해야 합니다. 즉, 국민은 법을 잘 준법하고 또 법을 집행하는 자는 공정하게 시행을 해야 이 공동체가 평안한 것입니다. 5계명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인간관계의 상호 간의 의무를 잘 감당하라는 의미를 가진 계명입니다. 즉, 이 모든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인 이 가정에서 권위를 부여받은 자나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자가 각자의 본분에 맞게 행동했을 때 그 공동체는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봐도 그렇죠.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해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자녀가 자녀로서의 순종한 역할을 해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사회가 질서 있게 유지되고 보존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을 잘 지켜야 각 구성원이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서 말하는 상호 간의 의무가 잘 지켜질 때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도 장수하며 사회나 국가도 복을 얻게 되는 것. 그 비결은 뭐라고요? 상호의 의무, 상호의 본분을 다 하는 것. 그로써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5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제가 67문을 읽겠습니다. 제6계명은 무엇입니까? 아멘. 오늘 계명을 보면 조금 난해한 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한다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면 전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쟁을 연습하는, 훈련하는 군대를 가는 것 자체가 잘못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처럼 집총거부를 하며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십계명을 따라서 군대를 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닌 거 아시죠?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살인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가 3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로 살인하다, 죽이다, 때려 죽이다, 여러 가지 단어들로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히브리 단어도 이제 3가지로 보통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쓰이지 않는 다른 단어들은 하라그, 히미트 이런 단어들은 그냥 적장에서의 적군 살해, 법에 따른 처벌, 아니면 심판에 따른 처형 이런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좀 포괄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6계명에서 등장하는 라차흐라는 동사는 이 경우에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사용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경우에도 이 동사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생존을 위해 동물을 식용으로 취하는 경우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즉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는 전쟁 중에 상대를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형 선고를 내리지 말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또 식용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죽여서 먹을 것을 취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모든 종류의 죽음을 금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죽음 위에 세워져 있죠. 어떤 것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종류의 죽음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불법적인 죽음, 불필요한 죽음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6계명은 공동체에 해가 되는 불법적인 살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의 의도는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69문을 제가 읽을 테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그런데 이 말에 의하면 오늘날은 사실 이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는 풍조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폭력, 마약, 성범죄, 그리고 살인사건, 이런 것들이 시도 때도 이러한 범죄들을 우리는 신문 기사를 통해 읽으면서 마치 우리가 범죄의 소굴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점점 더 생명을 경시하지만 성경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생명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부정명령, 뭐뭐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을 긍정명령으로 치환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68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살인하지 말라는 이 부정명령을 긍정명령으로 치환해 보면 바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모든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그 가치를 인정하고 사람의 그 생명의 신성함을 수호하며 육체의 건강을 보존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개념을 추가합니다. 산상설교를 통해 살인하지 말라는 내용이 본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할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계명을 살인을 단순히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자신들은 6계명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우리 역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분노는 살인의 출발점인 동시에 마음의 살인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 라가라, 즉 바보, 돌대가리 이런 말을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공에 잡혀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가리키는데, 멸시란 무엇이죠? 상대방을 고의로 깎아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멸시는 분명히 다른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살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분노나 언어폭력도 살인죄에 해당된다라고 예수님은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욕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 선에서 끝나면은 언젠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이나 분노가 자라나서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과의 잘못된 모든 원한 관계를 청산하고 우리는 화목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화목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타인을 향한 분노와 미움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제가 70문을 읽겠습니다. 제 7계명이 무엇입니까? 아멘.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혼인한 부부 외에 다른 사람과는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단순히 뭐뭐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를 통해서만 성적인 연합을 허락해 주셨는가? 이 결혼의 제도와 의미, 목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혼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고안해낸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립하신 제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결혼을 제정하신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결혼의 목적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은 자녀와 부모와의 연결보다 더 깊은 연합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아니기에 하나로밖에는 말할 수 없는 한 몸이라고 표현되는 긴밀한 관계, 그것이 바로 결혼 관계라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이런 관계로 묶어주길 원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원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본질상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됨의 연합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완전한 사랑, 완전한 교제가 하나님 사이에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과 친교를 누리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신비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 이 긴밀한 관계, 즉 결혼을 통해서 체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관계를 통해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삼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데 이 결혼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삼위 하나님 사이의 연합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두 사람의 연합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연합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가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통해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결혼의 본래 목적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혼의 본래 목적을 잘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결혼 본래의 목적과 영광스러움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 결혼 생활도 오염되었을 뿐 본래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의 연합을 통해 삼위 하나님 사이의 연합과 영광스러움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고 기쁨을 드리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7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영적 간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쫓는 것을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또 교회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죄입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건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더 앞선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고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7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시기 위함임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부관계를 통해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드러내야 하고 또 혼인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관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 이외의 성적인 연합을 함으로써 신뢰를 깨뜨리고 관계를 깨뜨리는 간음죄를 7계명은 지금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내 마음을 우선적인 것, 내 마음의 우선으로 두는 것이 영적인 간음임을 기억할 것을 7계명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의 그 혼인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읽는 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쫓겨서요. 10계명, 8계명은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범죄는 무엇일까요? 살인. 네, 그 전에도 있었어요. 뭘까요? 우리의 계명이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죠. 조금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금지된 것을,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해서 이렇게 가지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질은 사실 타락한 인류가 가장 고질적인 범죄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소실적에 도둑질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 다 해보셨어요? 이건 좀 심각한데요. 네. 도둑질은 사실 얼마나 고대 근동에서부터 사실 많이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법전 중에 하나인 이제 함무라비 법전도 강도를 포함하여 도둑질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인 꼬란의 경우도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도둑질한 사람은 그 손을 자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도둑질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라고 할까요? 8계명에서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에서 도둑질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는 목적어로 사람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사물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과 같이 그 목적어를 사람을 가져오는 경우, 그래서 사람을 납치한, 여기서 납치한다는 뜻이 도둑질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을 납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반드시 죽였습니다. 그런데 목적어로 사물을 가져온 경우, 사람이 소나 양을 목적어로 사물을 가져온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배상법만 적용되었습니다. 소에 대한 배상이 양보다 더 무거웠던 이유는 소가 없으면 생기는 노동력의 손실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즉, 구약 성경은 일반 절도죄에 대해서는 당시 주변 나라들이 사형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을 한 것과는 달리 비교적 가볍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물질보다 훨씬 더 귀중하다. 살인하지 말라가 6계명에 있었죠.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 안에는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른 주변 나라들과는 달리 비교적 가볍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형법은 재산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재산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은 이 사상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돈 때문에 자기의 성을 팔고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8계명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재산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8계명은 단순히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성경적 물질관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도둑질을 금지하는 이유는 단순히 사회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신학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일하지 않고 부당하게 소득을 얻는 행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이 애써서 이루어 놓은 노력의 결과를 훔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납니다. 하나님도 일하셨죠. 그 모든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모든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 역시 원래 일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최초의 인간의 보금자리였던 에덴 동산은 사람들의 놀이터가 아니라 최초의 일터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땅을 갈고 밭을 경작하며 일하며 사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둑질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땀을 흘리지 않고 소득을 얻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고 소득을 얻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우리는 도둑질하는 행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눔이 없는 삶 역시 도둑질입니다. 모든 재물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깃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는 나 혼자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맡겼고 그것을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자에게 분깃을 주었지만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분깃에 만족하지 않고 더한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누군가의 것을 뺏었다라는 것이죠. 만족함이 없이 더 모으기 때문에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펴서 나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재산, 소유물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분깃, 땅, 이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생존과 그리고 자유를 유지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재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물이 있어야, 그 분깃이 있어야 자유로울 수 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었던 것이지 이 자체가 생명보다 우선하거나 자유보다 우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소유물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획득한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이것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8계명을 생각할 때 단순히 남의 것을 탐하고 그것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셨고 우리는 그 분깃을 가지고 우리 역시도 주위를 돌보며 나누는 삶, 바로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9계명입니다. 제 9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2계명이나 남았는데 시간이 쫓기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을 때 1차 독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수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을 때 특별히 위증에 대한 계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처럼 뭐 과학 수사가 발전되지 않은 시대에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뭘로 알 수 있죠? 증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증인은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위증을 해서. 물론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최소한 이거를 법적 증거로 하려면 최소 2명의 증인을 두었습니다. 근데 2명이어도 안전한 것은 아니죠. 왜죠? 1명을 골로 보내버리려면 어떻게든 해가지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대안한 게 증인이 먼저 손에 대고 맹세한 다음에 이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이 1차 독자들에 한해서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위증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계명의 본래 의도는 이웃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따라서 이 계명은 넓은 의미에서 이웃을 해치는 모든 형태의 부정적인 말을 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함으로써 이웃을 해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부정적인 말을 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구계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만큼 혀가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야고보서에서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왜 우리가 진실되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진실되어야 하냐면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되이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그 아버지의 성품을 담는다면 이 세상은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계명을 기억할 때에는 단순히 거짓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말이 혹 불의 혀처럼 다른 이를 삼키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내 본성대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누군가를 위축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마음을 곤란하게 만든다면 그것도 우리는 이 구계명을 어기는 것임을 기억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진실됨이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아멘. 십계명은 앞에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과 달리 이제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들은 외적인 행동만을 다루죠. 죄를 행동의 차원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도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 밖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탐낸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탐낸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싶은 마음, 하고 싶은 마음도 탐심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욕구 자체가 탐심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식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식욕이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욕이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식탐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탐욕이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위를 벗어나서 지나치게 욕구를 추구하는 것, 즉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정해놓은 범위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지나치게 욕구를 추구하는 것,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탐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탐심을 고치기 위해서는 탐심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탐심은 뭐라고 하죠?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즉 행복을 하나님에게서 추구하지 않고 다른 대상에게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려는 시도에서부터 모든 탐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탐심이라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대상을 내가 스스로 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지라는 생각, 이것만 나에게 해결되면, 이러한 생각들, 행복의 기준을 내가 찾고 내가 정하는 것이 바로 탐심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그거를 정한들 그걸 만족할 만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수천 년 전의 전도자도 그것을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나니 이것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은 채워져야 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채워야지라고 해야 채워져야 족함을 아는 것이 만족입니다. 하지만 자족은 스스로 족함을 아는 것이 자족입니다. 자신에게 만족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에 만족한다라는 뜻이 바로 자족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만족하며 더 많은 것을 탐내거나 그것을 기웃거리지 않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쉽게 그 80문에 따르면 우리 자신의 처지에 완전히 만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웃과 그의 모든 것에 대해선 그냥 의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어디에 달려 있냐면 내가 얼마나 채워졌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자족의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비록 우리의 경험상으로는 그것이 고난이라고 불리는 일도 결국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안목 안에서는 나에게 유익한 일이 됩니다. 성경은 성도가 되면 자동적으로 고난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깊은 성도일수록 고난도 더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도 결코 성도들의 그 자족하는 마음을 빼앗지는 못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고난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도 결국에는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임을 알기에 우리는 현재의 상태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순간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족하는 삶은 모든 것이 평탄한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고통도 고난도 없는 삶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신뢰하는 자에게 나오는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기에 십계명은 우리에게 탐내지 말라라는 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을 기억하고 그것에 만족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1계명과 마지막 10계명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서로 상통합니다. 1계명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은 10계명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10계명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사람은 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1계명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관계도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가는지가 드러나고요. 반대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가 드러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과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계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 복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킬 것을 지키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 주어주실 것을 주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평안하고 주님의 나라의 그 삶이 부요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